사도행전 14장 19절서부터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진 죽게 됐습니다. 20절 말씀은 제자들이 둘렀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끌어서 내칠 정도였는데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까지 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대로 안 맞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느냐?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렇게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 전하다가 거진 죽게 됐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갑니다. 아니 그 더베라는 곳에도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말입니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겠어요? 저 사람 죽은 줄 알고 돌아갔는데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또 쫓아올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바울이 고난받은 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전하고 여전히 우뚝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저 정도는 되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을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도 여전히 복음 전하도록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과 같이 특별한 방법, 특별한 모습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돼야지만 복음 사역자가 되겠구나. 아니 그런 은사를 주시는 분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리에 나아가서 또 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바로 수리아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그 안디옥에서 원래 파송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억하시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안디옥 교인들을 감동하셔서 기도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으니까 우리 책임은 다 했다. 우리는 이제 사명을 끝냈다.
라고 했겠어요? 아니지요. 그 순간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금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달라고 말입니다. 아니, 안디옥만이 아니죠. 가는 도시마다 그랬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도록 권면했습니다. 그게 또한 복음 사역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직접 가는 사명을 맡았지만은 이 장로들과 교인들은 어떤 사명을 맡아서 복음 전파를 했느냐? 보내는 사명을 맡은 것이지요. 가는 사람도 복음 전파자지만 보내는 사람도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가면은 보내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게 절대로 가는 사람들보다 덜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못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동력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놀라운 복음 사명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의 사역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4번에 걸친 전도 사역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직접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원해야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서, 구역으로서, 또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때, 최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최고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을 끊음으로써 가장 집중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금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느냐?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6월달이 되었잖아요. 7월달, 8월달.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나라에 이르면 이를수록 더욱더 말씀 전하기에 힘쓰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보내고 가고 주님의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심을 지켜 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